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설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또 성령님, 하나님, 그 단어도 참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설레는 단어는 아마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예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것, 성령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가슴 설레이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다고 또한 예수님보다 응답이 더 좋다고 혹은 성령님보다도 이 응답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는 것은 바로 이 응답이란 무엇을 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인 바,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설레는 단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에 우리는 이 응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재앙이 그치고, 예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끊어졌던 언약이 회복되고, 성령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정말 상상만 하더라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고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에 대하여서 우리는 역대상 21장 다윗이 하나님께 그 재앙을 그치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예배하였을 때를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기를, 불로써 응답하여 주세요. 불로써 그 모든 제물과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 내려 태워 응답하시고,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었던 그 이스라엘의 망조든 패망의 기운 앞에서 그 칼을 칼집에 꽂게 하사 재앙이 그치고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같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불과 같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가득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응답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좀 주목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언약이 회복된 그 이후로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 이후에 솔로몬이 열심히 성실히 다윗 그 아버지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낙성식이라고 하죠. 봉헌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드릴 때, 예배할 때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을 위한 봉헌식, 곧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한 어떻게 역사하셔요? 불로써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 솔로몬 그 아들에게도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설레이는 바, 불과 같은 응답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응답을 솔로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내용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이 개념을 바로잡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떻게 불로써 응답하셨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와 같이 솔로몬에게 불로써 응답하여 주실 때, 첫째로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시기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들이 드려낸 모든 재물을 남김없이 태움으로써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가 한 기도, 그가 한 고백, 그가 한 헌신, 그가 드린 재물, 그가 드린 예물, 그가 드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은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은 치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불로써 응답하여 주심으로써 완전히 받아주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설레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역사. 죄 많은 나의 인생도, 허물 많은 나의 삶도, 혹은 때로 나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고 치욕스러운 그런 과거도, 후회되는 모든 인생의 아픔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재물을 태우심과 함께 그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너무나도 고귀하고 정말 신비로워서 능히 누구라도, 누구까지도, 제사장까지도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기억하세요. 감히 누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영광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이 불로써 영광을 불로써 응답하여 주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드린 것을 다 취하여 주십니다. 다 드림은 결국 무엇에 동의어라고 했어요? 다 맡김이라고 할 때 맡긴 것을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그때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 누구도 토달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까지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실 때의 두 번째 모습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불과 같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삶에는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왈가왈부하지 할 수가 없는 평강이, 능력이,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로 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3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불과 같이 응답하실 때는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다 받아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영광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 돼요?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역사를 다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불과 같이 불로서 응답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하실 때는 그 응답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디로 향할까요? 다시 예배로 향하고, 다시 주께로 향하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향하더라. 즉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범접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감사하게 하여 주실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예배의 선순환 가운데 있게 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여 주실 때, 불과 같이 응답하여 주실 때 어떠한 역사가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 있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할 불과 같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젠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같은 응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결국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응답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과 그 역사임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응답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알기까지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어떠한 이 시간 이후에 응답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까지요. 아멘. 뭐라고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성경이, 또한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시길 원해요.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 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의 할 몫이 있음을 알게 하셔요. 즉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응답받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오늘 그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응답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기도했길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는 역대하 6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6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으며 또한 어떠한 것을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불과 같이 응답받는 예배자가 되었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첫째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할 바, 그는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40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맺고자 합니까? 성전에서 맺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했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공식적이고 공적인 관계, 즉 계약적 관계, 오늘 그것을 맺고자 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약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둘이 같이 살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법정에서도 사실혼의 관계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어디로 가요? 바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는 일인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무슨 말이에요? 계약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사로운 관계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하십니다라는 그 말로써 때우지 아니하고, 그 간절한 중심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는 세상 앞에서 드러내기를,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인 관계를 이 교회에서 맺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믿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또한 교회의 칠이 곧 다스림 앞에서, 또한 그 가운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또한 이 예배의 모든 예배를 위한 말씀, 곧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기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내 뜻대로 믿지 않는 신앙, 공적인 신앙, 곧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 그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신앙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듣기도 합니다.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다스림도 받습니다. 제재도 때로 받습니다. 혹은 성령의 역사 또는 교회의 그 치료를 받아 순종도 더욱 하기까지 하는 신앙일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살아요. 사는 대로 살면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선지자와 교회를, 또한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살던 것을 넘어서 살게 하실 때, 넘어서는 역사, 극복하는 역사, 돌파하는 역사, 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라 하였잖아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누가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응답을 받는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내가 품는 대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정과 고집과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편안함을 넘어서, 때로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공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예배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와 같은 사람에게 불과 같은 응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둘째,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은 바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까지 어떠한 예배자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중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기를, 무엇을 의지하여서, 무엇을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을 사모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그냥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끄셨을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끄셨던 그 언약궤가 오늘 이 안에 있사오니 주여 이곳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모든 구원과 능력과 은혜는 어디에 기말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말씀의 약속, 말씀으로 하신 약속, 곧 언약, 그 계약, 말씀에 있음을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같은 응답을 받는가? 아무 응답이 아니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는 역사,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토달지 아니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참 떠나고 싶게 만드는 신앙인이 있는가 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살아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그 삶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누가 이 후자가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응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는요,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다못해 이단도 응답받고요, 사이비도 응답받고요, 또한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도 응답받는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응답 가운데 누가 과연 온전해지는가? 누가 과연 영광스러워지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나누기까지 하는가 봤을 때 응답이라고 다 같은 응답이 아닌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라고 다 같은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점점 그 귀신에게, 그 수중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끌려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평강은 하나님밖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예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시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나 혹은 아픔이나 혹은 어떤 나의 욕심이나 소망이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위로케 하시며 오늘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다 할지언정, 여러분, 그것이 응답으로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로서 보이겠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재물을 쫓고 문제 해결을 쫓고 내 현실에, 또한 내 세상에, 내 시각에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판단의 기준으로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응답으로 보일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일어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응답받는 예배자 되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즉,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뜻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 이와 같은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신 것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총을 기억하는 예배자인 줄 믿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오늘 갑자기 바뀌어진 그 현실과 당장 우리가 뒤바뀐 그 세상 일들 가운데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예배자 되어라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 바로 여러분이 불과 같이 응답받는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불이 내려와 우리가 드리고 맡긴 것을 다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며, 누구로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기니 그 인생이 구원받는 구원의 선순환, 예배의 선순환, 하나님 역사의 그 순환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응답받는 예배자가 되리라. 너희가 응답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과 같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양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과거의 내가 혹은 이전의 내가 혹은 그 잘못이 나를 붙들어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괴로울 수는 있어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그로서 나를 보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즉, 여러분, 공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사사로운 관계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밀연애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비밀연애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중고생도 아니고요. 짝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당당하게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드러낸 만큼, 교회에서 공적인 관계를 맺는 만큼, 맞아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제재도 있을 거예요. 또한 명령도 있을 거예요. 지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람이 훈련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 공적인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라는 뜻인 줄을 기억하시며 공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여러분, 힘들 때 있죠. 지칠 때 있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요. 괴로울 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념하는 오늘 참되가 예배하는 우리가 될 때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또한 우리의 소망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불러 태워 흠양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사오니 주여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그 인생과 가정과 심령과 교회 가운데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하며 우리와 같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망하오니 주여 불로써 응답받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이 되기까지 우리가 주여 해야 할 바가 있사오니 주님 앞에 공적인 관계를 맺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 안에서 소망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이와 같은 온전한 예배,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에 헌신의 예배에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